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곧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요, 10절에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말씀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고 그 성읍들을 이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중에 먼저 누가 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전술을 짜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들이 말씀을 듣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배불리 먹을 것인데, 다만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되어진 것이죠.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여정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모습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현실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미래를 붙드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4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게 하시며, 또한 11절 보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집을 얻게 하셨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셨고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염려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몽땅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불평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저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저는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근원이시죠. 또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께서는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던, 죄의 종노릇 하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고 예전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전이 좋습니까? 예수 믿는 지금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세상에서 속하여 살던 그때가 그립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이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땐 최소 굶진 않았는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때부터 이 마사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은 작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에서 심호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 질문을 할 당시에 이 사랑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로 제자 훈련이 성공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옥하는 목사님을 추앙하였던 그 시기에 이 질문을 하였는데, 목사님께서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그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죄인된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종을 부르심이 가장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감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메마르고 감사를 상실한 것입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매일 지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승리케 하는 삶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이 목말라 없어져요. 기도하는데 목이 꼿꼿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이 시간까지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사소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그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것이에요. 여러분께 물을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는 왜 날마다 걱정도 없고 기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그 순간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정말 어르고 달래서 겨우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터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임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